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설교의 주제는 당연히 감사일 거고요, 그죠? 그런데 이런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성경은 농경 문화를 중심일 때 쓰여졌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과 수장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대에 지키고 있는 맥추감사주일과 추수감사주일, 이 절기를 지켜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농사보다는 도시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농사를 짓지도 않는 우리가 감사주일 지켜야 합니까? 이런 의문이 살짝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년부터 지키지 말까요?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감사절이 뭔가 이렇게 체크하는 그런 절기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영혼을 체크하는, 진단하는 그런 절기가 이 감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기적으로 우리가 몸 이렇게 육신의 어떤 건강 체크는 여러분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느 부위가 안 좋다라고 하면 그걸 좀 관리하기도 하고, 또 특별히 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조금 더 건강하게 살아내야 되겠다라고 마음도 이렇게 다잡고요. 오랜만에 우리 최영 목사님 오셨는데요. 최영 목사님 한번 여기 봐보세요. 살이 빠지셨어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 봐요. 정말 멋진 이제 그 몸매를 관리하는, 제가 부럽습니다. 저도 저 정도는 좀 돼야 되는데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건강을 관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도전들, 마음들, 이런 건강 체크들을 통해서 하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스티븐 잡스, 애플이라고 하는 기업을 창업하였던 스티븐 잡스가 56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분이 췌장암 걸리고 나서도 병원 의사들이 권하는 치료보다는 대체의학 쫓아다니다가 치료 시기를 놓쳐버렸다고 그래요. 나중에 후회하면서 이런 얘기했다고 합니다. 왜 내가 건강에 대해서 무관심했나, 왜 내가 건강에 대해 무관심했나 라고 하는 그런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육신의 건강 살피는 거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건강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못지않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우리 영혼의 건강입니다. 나 건강한지, 내 영혼은 건강한지, 내 마음은 건강한지, 이 검진 받는 날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가득하십니까? 영혼이 변들어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 하나를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 하시는데, 잠시 볼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악한 세대, 멸망을 향하여 가는 세대, 그 세대를 진단할 때 바울이 저런 진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생각이 허망한 것만 계속 쫓아요. 그래서 마음이요, 미련한 마음이 마음 가득 어둠으로 가득 찬 그런 드리운 상태가 바로 멸망을 향하여서 가는 그런 세대, 영혼이 병들어 있는 마음, 영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해요.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는 것이고요, 불평의 문으로 나가버린대요. 우리가 방금 전에 올려드렸던 찬양, 송경민 목사님의 은혜 찬양 들어보면, 내가 누려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이 은혜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중요한데, 이게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깨닫고 나야지만 감사라고 하는 것들 표현되어지는데,
이게 은혜인지 아닌지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훅 지나가 버리는데, 특별히 감사절만큼은 이게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새기고 깨닫고 도전받고 그리하여 감사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는 그런 어떤 진단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진단을 위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이 전도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전도서에 보면은 솔로몬이 내가 알았다, 깨달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3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깨달았던 어떤 이 깨달음의 도전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내는 이 시간에도 도전이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면은 뭔가 우리 영혼들을 진단해 내는데 굉장히 유익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전도서 이 말씀을 저와 함께 이렇게 한 절씩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잠시 그림 하나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림 하나 볼까요? 넘겨줘 보세요. 넘어가자. 야. 자, 여러분들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처음 보셨나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그림은 아주 경건한 어떤 한 노인이 경건한 모습으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림인데요. 제목은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그림인데 본래 저 그림은 본래는 사진이었어요. 사진. 그러니까 1918년도 미국 미네소타주 보베이라고 하는 그 탄광, 자그마한 탄광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던 에릿 앤스트롬이라고 하는 분이 찍은 사진을 그의 딸 그 노다 앤스트롬이 나중에 그 유화로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저 사진을 찍었는지 사진을 찍은 그 비하인드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느 한 노인이 지금 사진 속에 저 그림 속에 있는 노인이 그 사진관을 찾아오셔서 문을 열고 들어오셨는데 아주 남루한 모습으로 신발 털이를 판매하는 그런 노인이셨다고 해요. 오셔가지고 사진관의 그 주인에게 차를 한 잔만 좀 주실 수 있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보더라도 뭔가 지금 굉장히 피곤하고 음식을 드시지 못한 그런 모습이 비춰져서 에릭이요 그분에게 빵과 저 식탁에 있는 저 빵과 스프를 조금 이렇게 제공해 드렸다고 해요. 노인이 자리에 앉았어요. 스프를 그냥 허겁지겁 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앞에 놓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때 사진사였던 에릭 앤스트롬이 그 모습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으신 거예요. 그리고 에릭은 나중에 회상을 하는데 그 노인이 기도하시는 저 장면을 딱 보는 순간 외모는 굉장히 초라했지만은 위대한 거인이 내 앞에 딱 앉아 계시는 듯한 그런 감동이 그에게 쑥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베푼 어찌 보면은 작은 선인데 도리어 그분이 기도하는 그 장면 하나로 그에게 주어진 감동은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위대한 거인을 만난 듯한 그런 감동을 쑥 받았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사진을요, 당시 이제 1차 세계 대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여서 이 사진을 이제 좀 전시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대요. 그러면서 아직도 감사할 게 많습니다. 우리가 다 무너져 버리고 폐허이고 힘들었던 시간들을 보내고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달아가지고 나누었다고 그래요. 나중에 이제 그 딸 로라 에스트롬이 유화로 저 그림을 그려서 지금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친절이, 한 사람의 선행이 감사의 기도로 이어졌고 감사의 기도가 잔잔한 감동이 되어져서 에릭에게 전달될 뿐만 아니라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할 때 저 사진 한 장, 저 그림 한 장을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다시 힘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들을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내는 날들 동안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저 깊은 곳에 기쁨이라는 것을 두었어요. 근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때 끌어올라오게 되냐면은 선을 행할 때 선이 마치 펌프가 되어져서 그 선이 우리의 기쁨들을 끌어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선을 행하면은 누가 주지 않아도 그러잖아요. 내가 말할 수 없는 정말 기쁨들이 끌어오르지 않으신가요? 그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면 깊은 곳에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두셨고, 선을 행할 때에 그게 펌프가 되어져서 그 기쁨이 끌어올라서 우리 가운데도 넘치지만은 주변 가운데도 흐르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방식은 다양할 것입니다. 꼭 물질을 나누는 것만이 선이 아니죠. 여러분, 좋은 감사 인사를 표현하는 것도, 미소를 짓고 손짓을 나누는 것도 이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이들에게 따뜻한 감사의 말 한마디 던져주는 것도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선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바로 깨달은 게 그거라는 거예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도다. 그러니까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그 선을 행하면서 기뻐하는 것, 그러면서 살아내는 것들, 행복하게 살아내는 것, 기쁨 가운데 살아내는 것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솔로몬이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진 하나를 좀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짠! 넘어갔죠? 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친구 미소가 참 이쁘죠? 이름이 누군지 잘 몰라요. 제가 그냥 그 연탄 나눔 하면서 봉사하면서 이렇게 찍은 그 사진이에요. 내동교회 청년인데, 그 열린문 선교회라고 내동교회가 15년째 그 선교회에 연탄과 쌀을 이렇게 기부하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열린문 선교회는 교도소나 또는 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시다가 출소하셨는데 가실 곳이 없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가족들에게도 돌아가지 못하고 또 사회 어디 그냥 쉽게 발을 내딛지 못하는 그런 분들, 혹은 나이가 많이 드셔서 어떻게 어떤 생활을 스스로 꾸릴 수 없는 분들이 공동 생활하시는 그런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의 내동교회가 겨울 난방과 또 생활하실 수 있도록 쌀을 이렇게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그때 봉사했던 사진이에요. 그 내동교회 청년인데, 저 청년을 제가 기억하는 게 초등학교 때부터 저렇게 나와서 봉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사진 한번 찾아보려고 막 뒤져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것만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 수년째 봉사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게 저 청년은 나올 때마다 저 표정이에요. 물론 저 청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두 나오신 분들이 다 얼굴이 밝으셔요. 밝으시는데 유독 제가 이뻐서 사진 한번 찍어보았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분명 여러분 복이 주어집니다. 솔로몬은 그걸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칼빈이 얘기했던 얘기를 하나 제가 옆에다 써놓았는데요. 칼빈이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을 때 거울 앞에 서는 사람이 있고 창문 앞에 서는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 물질이라고 하는 부분을만 국한시키지 마십시다.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시간, 이런 것들을 맞이할 적에 거울 앞에 서는 사람이 있고 창문 앞에 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거울 앞에 선다는 것은, 거울을 보면 뭐예요? 거울 앞에 서면 누가 보여요? 내가 보이죠. 그러니까 뭔가가 주어졌을 적에 나만 보고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뭔가 주어졌을 적에 창문 앞에 서서 창문 건너편에 있는 이들을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이웃들이 보이고요, 또는 그 이웃들과 함께하는 누군가가 또 보이고요, 또 이런 것들을 주신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거울 앞에 서는 사람 되지 마시고요, 창문 앞에 서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창문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적에 이걸 주신 분을 먼저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주신 분의 뜻을 새기면서 이 주신 분이 원하시는 것이 뭐인지, 또 이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를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물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다 마찬가지이죠. 칼빈은 그렇게 살아내다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을 행함으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두셨던 그 기쁨들을 끌어올리시면서 날마다 기쁨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두 번째, 솔로몬이 알게 된 사실 또 하나를 점검해 보십시다.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자, 먹고 마시는 것, 뭐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일상의 어떤 평범한 일상이 있죠. 또 수고하는 것, 땀 흘리며 일하는 것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함부로 낙을 누린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낙을 누린다라고 할 적에 이 낙을 그 주석에서 찾아보니까 히브리 말로 토부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토부. 이 토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할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단어가 토부예요. 토부. 그러니까 뭔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들이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러면서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누림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았다라고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 맞습니까? 그리 믿으십니까? 카페에 앉아가지고 가을잎이 막 떨어지고 있는데 너무 멋지다, 커피 향도 너무너무 좋다, 여러분 그러면서 일상을 누리고 계십니까? 또는 아침에 여러분 눈을 뜨면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었으니까 오늘 가면은 멋진 목사님도 만나고 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준비해 놓으신 맛있는 식사도 나누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면서 우리가 은혜 받을 것들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감동이 있으셨습니까? 오늘 하루 하나가심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고백되어지면서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선물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일상,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예배의 시간들 누리고 싶어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음식은 넘쳐나는데 음식을 드실 수 없는 분들, 또 음식이 없어서 굶으셔야 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보고 있지만은요, 이 호흡을 자기 스스로 하지 못하고 뭔가 누군가의 도움, 어떤 인공적인 호흡기를 의지해서만이 호흡해야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뉴스를 통해서 지금 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저 건너편 다른 나라에서 전쟁으로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중입니다. 전쟁의 원인, 누가 잘했느냐 누가 못했느냐 이런 것들을 막 가름하기 이전에 전쟁을 지금 하고 전쟁 중에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다. 전쟁의 참상을 바라보면요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특히 아이들과 한순간에 가족들을 떠나보내야 했던 이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은 가슴이 정말 미어지는 듯 아파옵니다. 여전히 폭격이 되어짐으로 공포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게 뭐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분들이 뭐 성공하고 싶습니다, 큰 돈 벌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분들은 그저 평범한 일상, 예전에 우리가 누려봤던 그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범한 일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2절 말씀 보면은 시편 기자가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땀 흘리며 수고했는데 그 수고한 것들을 그대로 내가 먹고 누린다라고 하는 것들이 복되고 형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우리가 지금 영위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들을 알고 또한 그리 믿으시면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묻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데 왜요? 왜 누군가는 아파야 하고 누군가는 왜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하죠? 라고 또 이렇게 반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들을 반드시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심이 세 번째 체크리스트인데 14절 말씀 한번 또 바라보십시다. 솔로몬이 알았던 것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이 더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아침에 우리 홍 권사님하고 짧은 그 대화를 나누면서 한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결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분명 좀 이렇게 찌꺼기처럼 남아 있는 경우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이 연세가 드시니까 자꾸 옛날 이렇게 생각나시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실수하고 내가 잘못한 것들이 있는데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런 기회들이 내게 안 주어졌다. 지금 가지려고 해도 뭔가 좀 이렇게 꺼리낌 있고 그런다는 그런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일들, 아직도 이렇게 남겨둔 그런 일들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지혜로 알 수 없는 그런 일들, 왜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합니까? 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에서 저렇게 힘든 일들을 저들이 당해야 합니까? 탐욕 때문에 그런가요? 그러면 그 탐욕 있는 자들을 없애주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영역을 남겨두셔서 고통당하고 또 자기의 어떤 의지하고는 별개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솔로몬은요, 그 답을 이같이 행하심으로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하신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속 진행되실 것이다.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것이고 더 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겸손함으로 자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상황이 변하면 바뀌잖아요. 뭐 시대의 상황 따라서 변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자기 관심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뭐 됨됨이도 변하고 뭐 성격도 변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변하지 않으시면서 그 변하지 않은 것들을 두시면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서두에 제가 로마서 1장 12절 말씀 21절 말씀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않고 하나님을 알되 감사치도 않는 그런 이들이 멸망을 향하여 가는 세대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잘 모르겠어요. 인생이 왜 이렇게 엉키고 설키고 정말 내 인생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런 마음이 들어질 적에 그건 모를 수 있어요. 저도 몰라요. 저한테 물으셔도 제가 답 못 해드려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셔 가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걸 알았던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해요. 파스칼의 한 말 가운데 인간의 가슴엔 다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공백이 있다. 멋진 말이죠. 스크린 딱 넘어가면 그 멋진 말이 딱 이렇게 뜨는데 아니구나.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런 영역,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영역,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역,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영역들이 사람들 가운데는 반드시 있다라고 파스칼이 얘기를 하고요. 저게 지금 올렸던 그 신학자가 칼 바르트라고 하는 분인데 칼 바르트가 본래 스위스 분이세요. 스위스에서 나름대로 신정통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을 이렇게 집대하고 스위스 바젤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시다가 은퇴하신 후에 미국의 시카고 대학에서 강연을 하실 때에 이런 질문 하나를 받습니다. 박사님,
우리 박사님께서 평생 동안 연구해 오시면서 당시 정말 심오하게 깨닫게 되고 배운 진리가 뭐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받게 돼요. 그때 했던 바르트가 한 말이 영어인데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그 밑에 얘기할게요.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나는 압니다. Jesus, I love me, love me, this is I know. 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 나는 그걸 압니다. 나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멋진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학의 결론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한 여백을 두어서 그 사랑을 주님은 계속해서 채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로 세상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는 그 사랑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이 어떤 분들은 평범하고 어떤 분들은 고단하고 어떤 분들은 뛰어나지만 나는 뛰어나지 못하고 뭐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통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 사실을 압니다. 나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연결시켜 보면은 예수님 날 사랑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상의 선물을 나에게 주셨으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선을 행할 적에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기쁨을 부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예수를 얻음으로 인하여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것들을 여러분들 날마다 소유하며 달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네이클로바의 꽃말이 뭔지 아시나요? 네이클로바 행운이죠. 그럼 세이클로바는 뭔지 아세요? 행복이에요. 우리 전선아 집사님 잘하시네요. 그런데 우리가요, 행운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잎 하나 차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행운을 쫓아서 막 네이클로바를 찾아다니는데 네이클로바를 찾는 순간, 차를 막 밭을 헤매는 순간 세이클로바는 밟으면서 살고 있어요.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행운을 쫓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낸다라고 하면은 네이클로바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져 있었던 그 삶의 여건들, 환경들, 주어진 것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네이클로바도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정신 팔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일상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동 정말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내면서 여백을 두었더니 그 가운데 채워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된 것 감사합니다. 이리 생각하시면서 이리 여기면서 우리가 감사의 길들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살핌의 시간을 통해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솔로몬이 깨달았던 것 우리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기쁨을 열어가게 하옵소서.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그 안에서 소소한 것에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 그 일상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거든 주님, 구하옵나니 그들에게도 회복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살아내는 동안 미래를 알 수 없으므로 당장 만나는 모든 일들이 불안함으로 쌓여있지만은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그 비어둔 공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나가고 하나님의 위로를 채워나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행복한 믿음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